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아브라함이 되었네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진정한 지도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지도자는 없는가?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요 신학자였습니다. 다방면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으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신학을 세계화시키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신학자로서, 정치가로서, 때로 교육가로서 그의 평가는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가 행함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칼빈주의의 관점을 전 세계가 기독교 정치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가 소천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에 카이퍼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세우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불꽃처럼 타오르게 할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바람이라면 이번 대선에 그와 같은 자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에콰도르의 김창호 선교사님을 선교지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은 크신 아버지, 높은 아버지에서 마침내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름은 사람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것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생애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예견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가족도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막상 이름을 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미리 이름을 짓거나 대명이 없던 시절입니다. 몇 날이 지난 뒤에 어느 날 퇴근길에 남편이 보광이라고 하면 어때? 하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성 출신이고 아빠가 강주이다 보니 보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한자로 풀이를 했을 때 더 이름이 좋았습니다. 보배로운 빛이었거든요. 그 뒤로 보광이라는 상호만 만나도 반가워서 그곳에 들려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늦둥이 딸은 당연히 오빠가 보배로운 빛이다 보니 보배로운 소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호리로 개명을 하면서 50살에 힘든 삶의 희년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아무것도 아닌 호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뒤 남편도 자신의 어릴 적에 불렀던 이름인 세운으로 개명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에 공을 쌓는 자로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생 후반기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따라 주셨고 빛과 소금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장세전에 애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7가지 내용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온갖 세속적인 이해 타산을 버린 채 즉각 가나안으로 이주한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 무엇보다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모리아산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순종은 클라이맥스로 절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 조상이 되기에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믿음의 아버지의 지위를 갖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침 안정을 취할 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 175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생애 주요 고비마다 언약을 재확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결코 보지 못하고 죽을 먼 훗날 성취될 당신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거듭 주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들과 약속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떠날 대상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결국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가오갈지 몰라도 때로 더 큰 축복을 주시기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야 할 고향이 친척, 아버지 집보다 앞서 나온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속할 때를 알게 되었기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다음으로 떠나야 할 대상은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친척은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 친족이 많은 자는 유력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집조차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큰 희생입니다. 고대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따르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지시할 땅으로 가는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의 확신에 찬 명령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받을 복입니다. 첫째,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거기에다가 존귀한 민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의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약시대 구속사의 주역을 감당합니다. 2절을 다시 원문에 입각하여 번역을 해보면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제일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시인 이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복의 시작입니다. 복을 주겠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것은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이 복을 주셨잖아요. 이 내용에도 강조와 미완료형의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을 장대케 되는 역사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의 아비,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복은 복의 근원이 될지랍니다. 이 말은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입니다. 직접 너는 복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형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복이었고 이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서 축복하는 자는 복수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많았다 그 말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주하는 자는 단수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전체가 복을 얻는 결정적인 계기까지 마련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에 흩어져야만 했던 이 땅의 모든 저주받은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을 누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너를 인하여, 다른 말로 내 아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예표합니다. 완성을 상징하는 3가지를 전할 때 완전수인 7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축복의 신성함과 완전함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연상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과 축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에 어떠한 의심이나 질문이나 거리낌 없이 단호한 결정과 순종을 행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만 행동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약속의 씨인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고, 믿음을 가진 자는 인내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의 과정이 필수라는 것이죠. 그 기간은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상황이 어렵게 되자 애굽 여인인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86세 때입니다. 이스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은 이스마엘을 잉태하자 사라를 멸시하다가 쫓겨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사라에게 복종하여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아 젖될 무렵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또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도 큰 민족을 이루지만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도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조급함의 열매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애굽 왕과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면서 요셉처럼 13년이 되면 고난도 끝나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25년을 생각하며 인내해 봤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되어서야 연단도 끝나고 이제는 교회를 위한 또 다른 훈련이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 저는 다른 이들은 10년 정도만 연단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언젠가는 회복할 날이 있고 또 자식들이 속을 상하게 해도 철이 들면 좋아지고 또 몸이 병들어도 회복할 수 있는데 똑같은 주제로 30년의 긴 연단을 받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연단도 끝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교회를 부족한 저에게 맡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인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낳은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성경은 침묵하지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건너고 수리아, 다메섹을 지나 헬몬산 남쪽을 도는 장장 700km가 훨씬 넘는 먼 거리를 여행하여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한 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어원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건너온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굳센 신앙으로 어려운 여행, 그 당시는 전부 도보였고 가족들을 이끌고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미 원주민이 있었던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조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약속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베델이나 아이에 거주하지 않고 그 사이 산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상을 숭배했던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오직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이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처럼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장세전에 애정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독실한 믿음을 지켜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과거의 죄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위해 가지를 치고 깨끗하게 한 것처럼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세상에 이길 수 없는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이룹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인 모든 이의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드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신실하신 아버지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이 엄난한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꼭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